자, 오늘은 다시 로마서 시리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율법의 의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죠. 그래서 그 대신 믿음의 의를 가져야 된다고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잠시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가 뭔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의가 무엇인지 클리어하게 이해하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안에서 교통함을 갖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그 단순한 열정, 그 열심만으로 그 구원의 자리에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행위를 말하는 거죠. 행위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죠. 근데 행위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행위만 선하게 하고 나의 양심과 온갖 불법과 거짓은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제한적인 행위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의, 그 구원의 의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히 지적을 한다는 거죠. 그들의 착각은 심지어 그들의 수행과 노력을 통해서 구원자, 즉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 올리고 또 모셔 내려오든지 아니면 지옥에 내려가서라도 끌어올려서라든지 어떤 행위에 의해서 자기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할 정도로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바울은 지적을 해요. 이들의 행위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하여 얻으려는 의가, 그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좀 통해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 와, 정확하게 율법의 의에 대해서 지금 먼저 설명을 하고 있죠. 모세가 기록하되, 이 말은요 여러분 레위기서 18장 5절을 인용한 것으로 모세의 말이 인용된 것을 그 모세가 유대인의 율법을 세운 자였기 때문에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니네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은 모세가 세운 율법이다. 근데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얘기하려고 지금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 모세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사람이 준행하면서 그로 인하여 삶을 얻는 하나님의 율례라는 표현을 통하여 구약 여러 부분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신약에 넘어와서도 그 사상이 계승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누가 과연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고 자기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를 통한 율법은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도움으로만 이 율법을 통해 온전한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굉장히 여러분 말이 어렵죠. 율법의 의는 뭐냐? 사람이 지킬 수 없다. 이 지켜야만 천국을 가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가 있어야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없이는 도저히 율법 절대 지킬 수 없다. 모세의 율법이
완전히 그냥 다 뒤에 엎어진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버려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거울을 삼아서 우리 죄를 볼 수 있지만 그거를 온전하게 우리가 습득을 하려면, 지키려면 누가? 예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사랑과 용서, 사랑과 공의가 있어야 그 이 율법이 지켜지지 절대 못 지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의로워지려는 그 시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없어요. 절대 가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지금 바울은 인간의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그 기준을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정하는 이 유대인의 그 잘못을 지적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율법의 의라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가려면은 이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율법의 의를 완성할 수 있냐? 지금 이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다 드리고 거짓말도 잘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회하고 가족하고 성경 말씀만 너무 착실하게 해서 어린 나이에 신학교에 와요. 자기 테스트모니죠. 간증을 하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수님들 자기 간증을 하고 하면 그걸 사정없이 정죄해요. 앞에서 정죄는 하지만 뒤로 저것도 목사라고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이 한 개도 없다라고 착각을 해요.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누가 테스트모니만 하면은 1%도 도전을 못 받아요. 그게 평신도가 됐든 영성 좋은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전혀 1%도 도전을 못. 왜? 믿을 거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을 게 한 개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난 그런 사람 뭐하러 그럼 세상에 나와? 저기 산속에 들어가 있겠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 정말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살고 교회하고 교회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의 말과 행동까지 겸손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저 사람은 정말, 저 청년은, 저 부인은, 저 어른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너무 착하다. 누가 봐도 알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 그렇다 해서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 어떻게? 그 입술의 고백도 겸손해. 그 행동도 겸손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율법의 의를 완성의 삶을 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은 먼저 겸손을 배워야 돼요. 겸손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쫓아갈 수 없어요.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의 의라는 게 이렇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6절부터 좀 우리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쫓는 이 율법의 의는 마치 사람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거나, 무저갱, 지옥이죠, 소울, 지옥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모셔오고 지옥 가서 땡겨올 수 있다. 구원자 예수는 있어야 되니까. 그런 어떠한 행위적인 이 믿음을, 거기에만 속해져 있는 이러한 믿음을 지금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크리스찬들에게 논 크리스찬들과 만나면서 직장이나 학교나 일반 주위 동료들과 만나면서 내가 지킬 말도 못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좀 뭐 유의해 줄게. 이거 내가 뭐 지키지도 못한 내가 하면서 말을 아끼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가 10가지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걸 지키지 못해서 어때?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그렇죠? 근데 그 기도가 매일매일 하겠습니다. 아니 일주일에 모여서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우리 소그룹 하는 사람 핑계가 되잖아요. 그래 우리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유경 형제님 그 신방을 갔었었는데, 이제 6개월을 서마를 했어요. 상반기 때 신방 가서 했던 거, 우리 집 상반기 때부터 저기 해서 지금까지 우리 유경 형제 매주 기도했습니다. 왜 증인이 있으니까 우리 모여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뭐 매일매일 우리가 뭐 그런 말은 아니었지만 소그룹에서라도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요. 참석하지 못한 우리 OPC 멤버들, 한 번이라도 지나간 분들, 그렇죠? 교회 그냥 한 번이라도 잠깐 방문했던 분들 위해서 매일 모여서 기도해요. 그분들 위해서. 우리도 지금 헐일 기도일도 막 지금 코가 석자인데 함께 나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율법에 의해 나의 행위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요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부모 말씀도 철저하게 지키고 성경 공부 같은 것도 철저하게 하고 성경도 다 암송 다 했었고 이러한 사람이, 나는 누가 잘못을 했으면 나는 과감하게 얘기할 자격이 있어. 절대 세상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바울도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율법에 의라는 게 이겁니다. 내가 지금 이거 잘 지키고 있으니까 굳이 예수가 왜 메시아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데려오고 지옥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대립하거나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사실을 부정하죠. 주님이 다시 오는 건 주님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어떻게 사람이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도적처럼 오니까.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지 않는 행동이 바로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반대로 지금 바울은 믿음에 의해, 오늘 지금 초반에는 율법에 의해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설명을 하죠. 믿음의 의가 무엇인가? 이 오늘 말씀 후반부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입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10절 참 멋지죠? 10절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우리 제니퍼 사모님.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게 조직 신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딱 이거예요. 딱 이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완벽하게 의에 이른다고는 얘기는 안 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뭡니까 여러분? 시작이 중요해요. 그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불신과 불만이 가득한데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죠.
좀 우리가 보기는 좀 교회 생활도 엉망인 것 같은데 참 저 사람 좀 근데 자기 잘못을 아는 그런 겸손한 사람. 그리고 늘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려고 하고 입으로 시인하 고백 자기 죄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한테 땡큐하고 쏘리 알려줘야 돼요. 감사와 범사의 감사와 그 다음에 회개를 알려줘야 돼요. 어느 집안을 보면 절대 가족들한테 형제들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냥 눈치 이렇게 보고 오늘 그냥 내가 뭐 아빠한테도 잘못했으니까 아빠 오늘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오늘 아들아 내가 식사 한번 그냥 그 앉혀놓고 미안하다. 이런 일이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미안하다.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런 집 많습니다. 그냥 웃겨주고 우리 영화 보러 갈까? 아니면 쇼핑하러 갈까? 그게 쏘리래. 입으로 고백 안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죄를 시인을 하겠습니까? 그죠? 또 어떠한 문제, 프로블럼, 해프닝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옆에서 자꾸 누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잘못했다고 그런 얘기만 하지. 고백 절대 그 상대한테 시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부족해서 이게 잘못됐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의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서 시작을 해서 입술의 고백으로 해서 그 모든 게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즉 고백하여 그 믿음을 전파하는 그 적용 행위까지의 내용입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것이 율법의 의와 다르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안 믿어져도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는 것은 율법의 의고 아니다. 누가 봐도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의다라는 걸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그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끼리 그로스 그룹 같은 데서 이렇게 어떤 문제 부분이 있을 때 항상 결론이 이렇게 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질 때요. 그걸 이제 우리 그로스 그룹에서 쉐어를 하잖아요. 근데 성숙한 그로스 그룹 팀은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죠. 아니 하나님이 왜 이래? 이렇게 원망스러운 말 안 하죠. 그렇죠? 어떻게 말합니까? 정말 우리가 이해 못하고 황당한 환경인데 정말 이해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든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결론이 그렇게 끝나요. 왜? 주님은 나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고백했던 나의 주인이니까 그 행동으로 실행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속에서는 요동되는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각자가. 그거는 주님이 다스릴 문제죠. 은밀한 부분까지. 그렇죠? 근데 공의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로스 그룹, 이 교회에서 모인 그룹에서 어떻게 결론이 끝나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해주실까? 왜? 나의 주인이 왜 당장 나는 버림받았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이 고난이 있으면 다음에 뭔가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아님 회개하지 못한 나를 회개하게 하려고 라고 이렇게 선한 길로 빠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마음으로 믿는 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셨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보여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면서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증거했어요.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믿음의 의에 대해서 정확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마음에서 요동하지 않는데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사람은 율법적인 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이 의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게 객관적으로 믿어지는 상황입니까? 저는 믿어져요. 그게 객관적으로 우리는 원래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그죠? 예수님 살아계시면 벌써 막 뜨거운 게 올라오잖아. 이 가슴이 따뜻해.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렇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믿어져. 근데 이게 객관적인 생각을 해봐요. 월급 생활, 우리가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이게 믿어진 사람, 객관적인 생활을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의롭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나를 의롭게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고 진정한 믿음의 의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늘에서나 세월에서나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자체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은 율법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믿는 마음과 입의 고백을 통하여서 믿는 그 복음의 핵심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조금은 구분되셨습니까?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 오늘 본 제목인데 뭐라고 결론 내리고 싶습니까? 마음의 진정성입니다. 마음에서 믿음이 믿어지면은 고백하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는데 함부로 고백한다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들여다볼 수 없죠, 사람의 마음을,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이 쓰고 있고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로마서를 읽었던 사람들은 정말로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말한 것처럼 믿음의 의, 진짜로 마음에 믿어져서 행위로 이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마음의 믿음을 달라 기도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또한 29가지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만 부정 안 했을 뿐이지 내 삶은 그냥 엉망이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괴롭고, 우리 좋은 나이 때 일요일만 착실하게 다녔어. 11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때도. 그런데 엉망이었어, 생활은. 어떤 건지 알겠죠? 생활은 엉망이었어. 너무 후회되고, 너무 시간이 아깝고, 내 자녀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와 같이 살면 안 된다. 왜 후회하는 거를 왜 삶을 살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이제 집 몫이니까 가겠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뭡니까?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예요. 여러분 좀 구분하시겠죠? 그 시작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말씀했듯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말은 율법의 끝이 아니라 율법이 바라보던 목표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삶이 아니라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그렇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큰 선물이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죽음에서 다시 또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의 안으로 우리를 초대했어요. 우린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존도 초청받았는데 2명인가 3명인가 안 왔죠. 리셉션에. 다 초청을 해도 그렇게 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 빈자리는 누구도 앉지 않아요. 그때 존 저기는 이제 한 테이블이 비싸니까 그 자리에 성철 형제 자리 옆에 비겨가지고 내가 옆에 앉고 막 그랬는데 꼭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는 자리 같아. 나는 그때 아무도 건들지 않아. 중간에라도 오면은 언제든지 의자를 내줄 수 있죠. 우리도 존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 자리 절대 누가 앉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의로 이런 식으로 이끄시는 일 아닐까요? 조금은 늦더라도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게 참 잘하고 어떤 분들은 중년의 나이 때, 어떤 분들은 초년의 말년의 나이 때 다 주님의 부르심이 틀리죠. 부르심이 그렇죠. 믿음의 그 마음의 의가 일어나는 게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늦게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빈 자리에 끝까지 왔느냐 안 왔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복음의 이 지루한 이 경기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